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시 일어나셔서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으면 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절입니다. 온 백성 주의 사하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계속해서 십자가 안에 묵상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들었네 성도들 복근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부인치 않고 지금도 그들의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언약 멤버 미팅을 가졌습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같이 모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지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키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4월 담넘기 기도회, 목자 모임, 그리고 빌리지 전체 여성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같이 모여서 서로를 북돋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주님께서 보내주신 최선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포틀랜드에 도착하실 때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중에도 함께 하셔서 김대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이렇게 아남카라 중창단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또 매주 하시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매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네, 예,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지난주에 두아디라 그 교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가장 길었고, 또 이 7교회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가장 많이 있었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도 그렇게 그리스도께 칭찬은 못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참 이제 이 7교회 중에서 사실 거의 그래서 조금씩은 이렇게 칭찬도 있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전체적으로 칭찬은 못 받았고, 그러나 그 안에 아직 완전히 다 죽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겠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5교회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지도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뭐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4대 교회가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보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면 7교회를 다 훑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4대는 고대 루디아 왕국이라는 곳의 수도로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루디아 왕국이 얼마나 오래된 그 도시냐 하면요, 그 고대 그리스 이야기 중에 트로이 목마 얘기 다 아시죠? 예, 트로이 목마 그 얘기가 굉장히 오래된 그 호머의 시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때부터 있었던 이 고대의 아주 유명한 왕국이었죠. 거기에 수도로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길이 만나는 허브가 되는 그런 곳에 있어서 이 무역이 아주 활달하게 일어났던,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했던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시아 지방에서 상당히 부유한 쪽에 속하는 그런 도시였었고요. 역사가들은 그 인구가 아주 적게는 6만, 또 많이 보는 사람들은 10만 명 정도 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그 대도시를 이루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서기 후, 그러니까 17년도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거의 다 파괴되었지만은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 황제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다시 재건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에 아주 충성하는 그런 도시였고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에서는 그 아데미, 알테미스, 그 다이애나 그 여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곳에 가보면 그 거대한 기둥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큰 대리석 기둥을 100개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좀 잘라진 채로 남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2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자기들의 어떤 그 재력을 그 배경으로 제국의 신전, 그러니까 임페리얼 템플을 짓기를 굉장히 원했지만은 우리가 이미 본 서머나의 그 특권은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 4대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도시가 굉장히 공략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로 들어가는 길은 단 한 개였습니다. 그것만 잘 방어하면 다른 곳으로는 군사적으로 공략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만 하나 잘 막아내면 이 사대는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 그런 그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이 도시를 무너뜨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역사적으로 단 2번 함락된 적이 있습니다. 서기전 54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사이러스라고 이제 나오죠. 그 성경에도 나오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사실 그 이사야서에서 한 부분에서 메시아라고 불렸기 때문에, 근데 절대로 유대인 아니었고 유대인 왕 아니었고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이란 정도 되는 그곳의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부르는 부분이 있어서 참 흥미로운 그런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유배가 있던 바빌론 제국 때 유배 당에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빌론 제국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한테 점령당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유배와 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이 왕은 굉장히 중요한 왕인데, 이 고레스 왕 때 절벽을 타고 올라가기를 잘하는 소수의 군인들을 이제 뽑아서 그 밤에 이제 다 잠들어 있을 때 침투시켜서 넘어가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긴 적이 있고요. 서기 전 195년도에도 그 안디옥 대왕이, 그러니까 이 안디옥 대왕은 이제 그리스 제국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디옥 대왕이 같은 방법으로 고레스 왕 때의 역사를 읽고 사대는 이렇게 공략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나중에 말합니다. 15명의 병사를 침투시켜서 이 그 성 안에 침투시켜서 그 안쪽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서 군인이 들어오게 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이 사대를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 도시의 역사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 견고한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명성은 있으나 실상 죽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자,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가 살아있다는 명성은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 사대에는 복음이 꽤 일찍 들어가서 이곳에 아주 잘 모였던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성은 그 아시아 지방에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움직이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적용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온갖 훈련 프로그램 다 돌리고 또 뭐 집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막 바쁘게 돌리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였지만,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명성은 누리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는 겉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떤 교회의 액티비티 같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을 보시는 거죠. 그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다. 굉장히 무서운 진단이고요.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완전치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행위가 형식은 참 좋으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좋으나 본질이 빠져버린,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바깥의 형태는 좋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알맹이는 없는 그런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온전하다 또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헌신된 것,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이야기는 어떤 그 개인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 이렇게 성숙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교회는 절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 그 활동,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그 명성도 있고 유명했지만 실제로 알맹이는 없는, 본질은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치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 3장 2절에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 이렇게 그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생활했지만 매일 그 아기처럼, 갓난아기처럼 젖만 먹고 있는 상태는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이죠. 그냥 마치 사실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사실 제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고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우리 그 스피리추얼 라이프라는 것이 스테릭할 수 없고요. 사실 이들 잘하거나 아니면 후퇴하거나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사실 굉장히 그 두려운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면 사대 교회가 한때 명성, 아주 살아있다는 명성을 가진 그런 활동이 많고 어쩌면 자라가는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들어가 버렸다. 근데 왜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여기서 정확히 아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주신 메시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다른 그 7교회 그 쭉 주신 메시지랑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오늘 본문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나 또 우리 서머나 교회 같이 유대인들에게서 무슨 핍박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가 싸웠던 이단의 위험성 같은 이런 말씀, 이런 것이 전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너무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상태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교회는 이름뿐인 교회, 그래서 nominal church 아니면 nominal Christian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이름만 있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또 그냥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있지만은 그냥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그냥 알맹이는 없는,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어떤 바쁜 활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질 속에서는 벗어난, 그러니까 분주하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분주하게 돌아갔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몇몇 교회를 집회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이 4대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뭐 강의 있고 집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굉장히 벌써 앉아 계시는데 피곤해하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도 앞에서는 찬양팀이 굉장히 열심히 부르는데 이렇게 잘 안 들리는 찬양을 지금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느낌이 하나도 꽤 많이 모이셨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뒤를 한참 돌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 굳은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찬양팀을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설교하러 올라가서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 한 15분 동안은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까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농담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아재 개그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근데 굉장히 얼굴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정말 찬양 시간부터 그냥 막 너무 막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게 그 교회의 그 공기를 바꿉니다. 그러면 그 영적 기운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막 전달이 돼서 그런 교회에서는 정말 뭐 설교하기 너무 쉽죠. 우리 빌리지 교회 KF는 어떨까요?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근데 이 4대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좋은 그런 교회. 그러니까 어떤 위험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 아닐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살아있다는 명성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더 성숙할 수 있는 그 단계로까지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흥미롭게도요, 이 7교회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 있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단 뭐 들어와 있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싸우고 힘들게 지내다가 결국 성숙으로 가는, 물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non-offensive Christianity를 가진 교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활동을 바쁘게 하지만은 그 주위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별 상관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복음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컨플릭트 생기고 좀 부딪히기보다는 그냥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사는 것을 택했던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뭐 다 편하죠.
제가 그 전에 어떤 책에서 그 애리조나에서 그 이제 목회를 하던 그곳에서 이제 거기 글렌데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그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그 자기 교회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꿈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그 뭐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게 그 꿈에서 보니까 그 교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도 그 교회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꿈에서 깨어난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교회가 처해 있는 그 로컬 에리어를 그 지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너무 그 교회 일에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모이고 이러는 것에 너무 그 마음을 뺏겨서 그 주위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던 것을 이분이 이제 많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은 니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뭐 시작했다. 뭐 이런 간증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걸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제 교회가 좀 커지면서 그 찬양 팀에 악기 다루는 사람들 또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 찬양 팀에도 그 이제 그 보컬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샐러리를 주고 하이어를 했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분들을 전부 미안하지만 내보내고 교회에서 발렌티어로. 그러니까 좀 그런 한때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게 이제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좀 음악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뭐 조명도 그렇고 이런 것을 좀 프로페셔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니까 그런 악기를 정말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분들, 노래도 잘하고 이런 분들을 그냥 봉급을 줘가면서 그게 교인이 아닌데 이렇게 세워서 퍼포먼스 같이 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만약에 여기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빌리지 교회가 있는 것 또 KF가 여기 있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 KF가 없어지면 누가 누리서 할까? 아니면 빌리지 교회가 없어지면 누가 누리서 할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4대 교회는 어떤 non-offensive Christianity 그러니까 존재감이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존재감이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교회 안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아직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한때 영적으로 살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이 왕년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왕년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교회 또는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라떼 영성이죠. 나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한때 나도 나는 한때는 잘 믿었어. 나는 뭣도 했고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과 업적을 나열하면서 추억에 젖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추억을 되새기면서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다면 참 좋은 간증이 되는데, 지금은 그 잘 믿었다는 과거의 영광과 업적이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찾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대학생 때 굉장히 영적 부흥이 강하게 일었던 그런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때 참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 제가 와갖고 정말 사실 헤매기 쉬운 그런 때인데, 그때 참 그 대학부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한번 모이면 뭐 밤늦도록 헤어지기 싫어서 막 그냥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번은 친구들하고 그 이제 우리 바닷가에 가서 기도나 할까 그러다가 예, 바닷가에 가서 막 밤새 기도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왕년의 영성을 자꾸 얘기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 우리 대단했지 막 이런 얘기를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과거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이 지금 살아 숨쉬는 영성에 의해서 프루브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영적인 생활은 사실 과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자,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 4대 교회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십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라입니다. 이 4대 교회, 4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 깨어나라라는 동사를 사용하셔서 정말 지금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아주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어나랍니다. 이 도시가 함락된 역사를 비추어 생각해 보면 서 있을 때 주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4대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멍하게 있다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고 있다가 적의 공격으로 성이 함락되는 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나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삶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일,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며칠 동안 성경 안 읽고 며칠이 지나도록 기도 한번 식사도 빼고 기도도 안 하면서 지냈는데 아무 느낀 게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저희 가족이 1981년도 5월 23일 날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제가 이 5월 23일을 잊지 않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제 음력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LA에 살고 계시던 저희 이모님이 원래 다니시던 교회에 저희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깨어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저희 부모님부터 해서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이게 그 전날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얼마나 졸려요. 그래서 우리 4명이서 우리 형은 아직 못 왔었고 그때 막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막 졸고 있는데 갑자기 깨어나라 놀래갖고 이렇게 깼다가 다시 자고 그랬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자,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사대 교회는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이라도 해서 살려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아직 숨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격려하고 얘기 들어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게 누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냥 먼저 얘기를 들어주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되새기라 아니면 생각하라. 이 오늘 번역에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 사실 원문에는 가르침이라는 말은 없고 그 번역자가 이제 의역을 한 건데요. 틀린 건 아닌데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다 가르침이라는 말을 써놓으면 이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다른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냥 좀 직역을 한 것은 개역개정인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어떻게 받았는가인데요. 여기 무엇을 받았는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신약에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는 적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그 트래디션, 가르침, 내려오는 전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왕년의 영성은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처음에 어떻게 믿었는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잘 생각해 봐서 그것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기억하고 다시 되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듣는 것은 사도적인 가르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그 얘긴가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계속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고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내서 기억했다면 그것을 이제 굳게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킨다는 말씀은 순종한다라는 의미고요. 회개해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직 이 사대 교회에 남아있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흰 옷을 입었다는 것, 이것은 거룩함 그리고 의로움을 상징하는데요.
특히 이제 계시록이 계속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이 흰 옷을 입은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순교자의 그 반열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는 장차 올 시대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했는데 그 직역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그 동사가 중요한데요. 그 이제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어로는 이제 walk이죠. 창세기 52장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히브리어로는 할락입니다.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할락했다. 이것은 그 신약에 와서 성령의 그러니까 with the step with the Holy Spirit, in the step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그 발걸음을 같이 걷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인정받고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걷는 그런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 같은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는요, 이 로마 시민의 명부가 있었거든요. 그 레코드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좀 더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 적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롭게도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이것을 지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돌에 새긴 이름은 그 이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정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파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그 로마 시민의 명부 이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표현합니다.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의 교회에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여기 칭찬도 거의 없고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좀 그런 무거운 편지지만 사실 사대 이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는 이 메시지 중에서 이 소망의 틈을 보는 이유는 이 교회가 명성은 있으나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했지만은 그 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을 사람들, 신실하게 견디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아직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요즘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한때 명성을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이 한동안 그 한국 교회의 이 부흥과 성장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사례로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에서 정말 손꼽히는 빠른 성장을 이루고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 빠르게 믿고 잘 섬긴다, 이런 명성이 자자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0년대 초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그 기독교 잡지의 표지에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을 다룬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외국에서 한국 교회를 소개할 때 꼭 세 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한국 교회는 헌신적인 성도가 있는 교회고, 한국 교회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다. 한때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년의 영광은 너무나 빨리 사그러들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이제는 예수님 믿는 거를 쿨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 되어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쓴 글을 봤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 대통령을 막 안수기도 해주고 지지했던 그 목사들도 같이 탄핵된 거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 살아있다는 명성은 있지만 이 죽어가는 교회라는 비관적인 한탄을 듣는 것이 요즘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도 빨리 찾아온 이 외형적인 성장과 축복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기 시작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외형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을 자랑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또는 한인교회를 보고 살아있다는 명성은 있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님께서는 아직 그 교회들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며 저는 소망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에 칭찬 한마디 안 하셨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며 5개의 동사로 이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십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다시 살리면 됩니다. 성령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 복음 들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면 되고,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살려내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KF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또 KF가 이런 살아있는 명성뿐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복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들어가서 잠들어 있지 않은 깨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4대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저희가 듣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저희들 깨어나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간절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과 소리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깨어있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4월 12일 날 담넘기 기도회와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사우스 빌리지 224호실에서 있습니다. 장소가 변경되었으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벌써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가 있고요. 주일날은 부활절 예배가 아침 8시 15분과 그다음에 10시 반 두 번 모두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8시 15분 예배로 오시면 10시 반 예배는 아마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시 반 예배에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은 예배 마치고 전교인 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같이 친교 나누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다가 나누시고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